전도서 6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입니다. 해 아래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을 보았는데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정한다면 이렇게 정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이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평생토록 애쓰고 고생하며 살지만 결국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가는 것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권세를 얻고 어떤 사람은 물질을 얻고, 그러나 얻은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왜?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사람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것이다. 가진 것은 많은데, 누릴 것도 많은데, 마음은 천근만근이 돼가지고 땅에 꺼지는 것처럼 그렇게 힘이 듭니다. 그 인생을 정말 가볍게,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고 그 인생을 즐기며 사는 방법이 뭔가, 오늘 우리는 그것을 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일생토록 많은 걸 누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여지지 못하고 그것을 남겨두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될 걸 생각하니까 한없이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이렇게 하자고 인생을 산 걸까? 내가 훌륭한 업적은 남기지 못했지만 적어도 내가 수고하여 얻은 것을 가지고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인데 내가 이렇게 헛되게 살았구나. 남긴 것이 이것밖에 없구나. 이 세상을 하직해야 되는데 도대체 이게 뭔가? 정말 뼈저린 그런 후회를 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들을 책망이 있기 때문에 가볍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를 주셔서 또 좋은 것들을 주셔서 누리게 하는 거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많고 적은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루 삶에 하루에 만족하면 그것 이상의 삶은 없습니다. 오늘까지로 만족합니다. 내일이 없다 해도 오늘로 만족한 거, 그걸로 족합니다. 오늘 성경은 몇 가지 예를 들어요. 이 전도자가 3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자식을 100명을 낳았습니다. 자식을 100명 낳을 정도 되니까 얼마나 오래 살았겠습니까? 장수도 했겠죠. 100명 낳아가지고 먹여 살렸으니까 얼마나 부유했겠어요. 그리고 100명 낳아가지고 다 거지 맞는 것이 아니고 그 자식들한테 뭔가 남겨줄 만큼 넉넉했으니까 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리고 다 재산을 물려줬어요. 인간적으로 이 정도면 성공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자식밖에 모르고 일밖에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가 죽을 때 보니까 그 많은 자식 가운데 그 아버지를 묻어줄 자가 없습니다. 그 많은 자식 가운데 그를 거두어줄 자식이 없습니다. 장례식부터 살벌합니다. 잘못 산 겁니다. 진짜로 물려줘야 될 것을 물려주지 못하고 헛되이 산 겁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리석음. 오늘 이 3절의 전도자가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성경은요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살다가는 인생이라면 차라리 이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낙태한 아이보다도 못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 아이는 적어도 그런 고생은 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편안한 안식을 누리잖아요. 이 사람은 자식을 100명까지 낳고 그가 그렇게 산 인생은 그냥 죽은 자가 걸어다니는 인생이지 그건 살았다고 볼 수도 없는 거다. 이게 바로 전도자의 말이에요. 그리고 전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1000년을 2번 산다 할지라도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6절에 얼마나 덧없는 인생이 되겠는가. 1000년을 2번 3번을 살아도 결국 끝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영원히 사는 인생은 아니지 않습니까? 1000년을 살아도 그건 결국 땅에 사는 것이죠. 하늘의 마음을 두고 오늘 전도자가 1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해 아래서의 수고가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늘에 쌓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1000년을 2번 산들 그 1000년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 오래 산 것이 무슨 자랑이 되겠느냐. 그리고 전도자가 또 한 가지 얘기를 해요. 7절에 음식을 잘 먹었어요. 배가 불렀어요. 그렇게 식욕을 채웠다 할지라도 결국은 꺼지고 말 거 아니겠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의 대표적인 것이 식욕이에요. 식욕뿐 아니라 인간의 모든 욕심. 그렇게 해서 그걸 가지고 그걸 채웠다. 그게 하룻밤이나 가더냐. 배가 부르다고 해서 그 포만감이 잠깐은 가질지 몰라도 결국은 또 배고프지 않느냐. 자기 욕심을 채우는 거, 자기 배를 채우는 거 가지고는 어떤 경우에도 인간은 만족할 수가 없다. 채워서 만족하다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아마 밥통하고 이빨을 제일 튼튼하게 만들어줬을 거예요. 실컷 채우라고. 그러나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채워서 인간이 존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안 만드신 거예요. 물론 먹어야 됩니다. 밥벌이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어느 시인이 말한 것처럼 왜 사느냐고 물으면 할 말이 없어가지고 그냥 웃고 말지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도 결국은 인간을 행복하게 못하더라. 8절에 보면 이 전도자는 지식의 탁월함을 얘기를 합니다. 지식은 또 지혜는 사는데 도움이 돼요. 그런데 8절은 이렇게 말해요.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뭐냐. 우리는 3년 동안 코로나를 거치면서 이걸 경험했어요. 지혜가 통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지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오는 재난이라고 하는 건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그것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지혜로운 사람이든 지식의 사람이든 탐욕이 그걸 삼켜버려요. 그래서 아무리 지혜롭고 지식이 많은 사람도 결국 따지고 보면 자기를 위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 탐욕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그 사람을 사람답게 못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8절은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뭐냐? 무슨 유익이 되겠는가? 2008년도에 미국에서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본주의는 망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엄청나게 파산을 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폭락을 했어요. 미국은 대부분 빚 얻어서 집을 삽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은행빚을 갚지 못해가지고 기업도 줄 도산하고 개인도 줄 파산했습니다. 이 거품이 꺼지고 나니까요. 저금리 때 집을 그렇게 샀거든요. 그런데 고금리가 되니까 모든 개인 부동산이 은행으로 다 넘어갔습니다. 중산층도 깨졌습니다. 이게 미국에서 2008년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게 세계적으로 영향을 그때 끼쳤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그림자가 어른어른하죠. 그런 그림자가 지금 눈앞에서 어른거리잖아요. 터무니없이 부동산이 폭등했어요. 빗나간 투자. 집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 사는 곳인데 땅이라고 하는 건 농사를 지어서 땀 흘리는 곳인데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그런 의식주를 투자로 생각하고 거기다 올인을 해버린 거예요. 젊은 사람도 다 끌어들이고 나이 먹은 사람도 다 끌어들이고 오른 것은 세금만 오르고 이미 집값이 폭락이 시작이 됐습니다. 미국에서 일어났던 자본주의, 돈만 있으면 뭐라도 할 수 있다 빚내서라도 그 자본주의 붕괴가 우리 눈앞에 지금 이게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가 드러날 수도 있는 지금 위기 가운데 우리나라가 있어요. 여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휩쓸려 갔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헛된 공상을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기 인생 끌어다가 거기에다가 투자했습니까? 혼을 다 빼버렸어요. 이제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이 현실이 지금 너무 무서운 거예요. 지금 이게 대한민국의 상황입니다. 이 전도자가 살던 그 시대도 이와 똑같은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옛날에 있었던 일이 또 이 땅에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가지든지 못 가지든지 모든 것을 압도하는 그런 즐거움, 그런 만족, 또 매일마다 반복해서 살지만은 그것으로 더 이상
좋을 수 없는 만족. 하나님이 내게 홍금알을 낳는 거위를 주셨다.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매일마다 홍금알을 하나 다니까. 그게 오늘 내 하루 살 삶 아니에요. 그런데 맨날 그 거위 잡아먹을 생각만 해요. 지금 다 잡아먹었잖아요. 그래서 투자하고 투기하고 쏘가서 투자하고 그래서 망했잖아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루하루 하나님 주시는 이 인생이 정말 홍금알을 낳는 내게 주신 축복이다. 정말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생각하고 매일매일 그런 은혜를 누리는 거, 그걸 배우고 그걸 실제로 경험하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길인 것입니다. 그걸 가르쳐주는 게 전도서예요. 그 매뉴얼이 전도서입니다. 우리가 사진기를 사도요, 매뉴얼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충분히 안 읽고 사진기 500만 원짜리 사봐야 핸드폰 들고 다니는 게 차라리 나아요. 그런데 충분히 매뉴얼을 보고 하나씩 해보면 찍기만 하면 전문가급이 되도록 사진을 만들어 놓고 비싼 값을 받고 사진기를 파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특별히 전도서에서. 우리가 들으면 지나가지 말고 들으면 깨닫고 그렇게 살면 우리는 매일마다 홍금알을 낳는 만족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어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오늘 1절에 있는 것처럼 발걸음이 한없이 무거워서 내 인생 자체가 무거워요. 땅에 꺼져요. 한숨이 나와요. 그렇게 살다가 갔는데 나중에 묻어둘 자도 없어요. 비정합니다. 자식도 비정하고 형제도 비정합니다. 그건 잘못 산 거예요. 오늘 12절에 보니까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은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 특별히 이렇게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면 점심 먹고는 벌써 그림자가 와요. 그냥 잠깐이면 또 밤이 와요. 인생은 그와 같이 짧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그럴 시간에 공성하며 헛된 시간을 보낼 겨를이 없다. 해 아래 사는 일이 무익하지 않도록, 후회롭지 않도록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뭔가 찬찬히 우리 인생의 매뉴얼인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고 깊이 묵상하고 참으로 하나님이 두신 가치가 있는 하루를 살다가도 그런 가치가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전도자의 고백을 또 들었습니다. 보는 것이 공상하는 것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늘 꿈꾸고 공상하다는 것을 어느 날 눈으로 보았습니다. 보니도 갖고 싶었습니다. 가져보니 그것도 결국은 헛됐습니다. 후회하는 삶, 헛된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수고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빈 배를 가지고 공허함으로 끝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 값진 것을 남기고 멋진 투자를 하고 하늘 위에 있는 삶을 살다가 우리 하나님 만나는 그런 인생을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 의탁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